어떤 스승이 꽃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꽃바구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바구니에서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가득 담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무슨 바구니인가? 이번에도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생선 바구니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이니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바구니는 달라집니다. 이처럼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오셔서 산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정원에 잡초만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오시기 꺼려하실 겁니다. 마음의 정원을 잡초 더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잡초에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초들을 자라게 하는 씨앗이 바로 정욕, 탐욕, 자만심, 미움, 이기심, 어리석음, 그리고 무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씨앗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의 정원에는 잡초의 씨앗들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과 함께 쌓여가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혹시 곤충 가운데 가장 맑은 눈을 가진 곤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리는 앞 두 다리로 끊임없이 얼굴을 비벼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얼굴을 비벼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을 비벼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비벼대면서 닦아대는 거죠. 이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입니다. 그러면 이 파리의 겹눈 하나에 이 몇 개의 난눈이 모여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4,000개의 난눈이 이 벌집 모양으로 합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작은 먼지가 하나라도 끼게 되면 이 눈앞에 먹잇감이 여러 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먹잇감을 사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적의 모습도 여러 개로 겹쳐 보여서 이 여러 명의 적이 달려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파리는 이 4,000개나 되는 난눈 하나하나에 먼지나 티가 묻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눈을 닦아대는 겁니다. 이 파리가 맑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먼지를 닦아대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먼지를 닦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는 이 먼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이나 옷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적 가치관들이 마음의 정원에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에 따라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무엇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청소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에 맞게 바꾸어 말하면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주신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이 탄광촌을 방문해서 갱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갱도는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온갖 탄가루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들어가다가 통로 한쪽에서 아름답고 하얀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어둡고 먼지투성인 갱도 안에서 어떻게 저런 하얗고 예쁜 꽃이 피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커먼 탄광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광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탄가루를 한번 그 꽃에 좀 뿌려보십시오. 젊은 목사는 광부가 시키는 대로 탄가루를 한 움큼 쥐어서 꽃잎에 뿌려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가루가 꽃잎에 닿자마자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잎에는 탄가루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꽃잎 주변에 뭔가 얇게 코팅이 되어서 매끄러웠기 때문에 이 탄가루가 꽃잎에 붙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마음을 코팅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세워졌을 때 그때 온갖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보다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욕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청소도 중요하지만 아예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침묵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캘커타의 성자인 이 마더 테레사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이 앤서니 스턴 박사가 정리해서 엮어낸 책입니다. 여기서 마더 테레사는 5가지 침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침묵은 입술의 침묵입니다. 꼭 해야 할 말 외에는 자제하고 침묵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려면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 이야기, 내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말들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엇보다 사실은 내 자신의 마음에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두 번째 침묵은 마음의 침묵입니다. 마음의 침묵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의 침묵이 외적인 침묵이라면 마음의 침묵은 내적인 침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요동칩니다. 작은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침묵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좀 더 둔감해져도 좋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변화에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고 뒤처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침묵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의 침묵입니다. 눈의 침묵은 우리의 눈으로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모두 주관적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에 따라 평가하면서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를 평가하고 성공을 평가하고 행복마저 평가합니다. 타인의 행복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면 세상을 훨씬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허물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알아.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에 눈길 주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만 보며 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침묵은 귀의 침묵입니다.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이 들려도 듣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소문이 들릴지라도 듣지 않은 것처럼 평온하게 사는 거죠.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너무 바쁘게 사는 것과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침묵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온통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TV 드라마 소리,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들려오는 세상 돌아가는 소리 등등.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아주 잠깐이라도 잠깐 귀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정신의 침묵입니다. 정신의 침묵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거짓되고 가식적인 생각들, 파괴적이고 욕망에 끌리는 생각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정신을 오로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정원에 늘 아름답게 꽃이 피고 주님께서 거니실 만한 동산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카톨릭 신부이자 작가인 토마스 머튼이 쓴 침묵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답변하지 않을 때,
내 명예에 대한 방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용서할 때,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변호해 줄 때 침묵은 자비입니다. 불평 없이 고통당할 때,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 트는 것을 기다릴 때 침묵은 인내입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 감추어졌을 때에도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더라도 타인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내버려 둘 때 침묵은 겸손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도록 침문할 때, 주님의 현존이 있기 위해 세상의 소리와 소음을 피할 때, 그분이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을 때 침묵은 믿음입니다. 왜라고 묻지 않고 십자가를 포옹할 때 그 침묵은 경배입니다. 그분만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면 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고 그분의 위로를 갈망할 때, 십자가의 침묵처럼 잠잠히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침묵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살아내는 기간이 되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말씀과 침묵으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과 우리의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